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 사람당 하나씩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핸드폰을 그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하고 카톡을 하고 영상을 보고 그리고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 대한 기능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면 아는 만큼 이 핸드폰을요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리야? 네, 이렇게 합니다. 오늘 광산구 날씨는 어때? 어느 곳의 날씨 말씀이신가요? 광주 광산구. 현재 광산구의 날씨는 청명, 온도는 섭씨 12도입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시리야, 비트박스 박자 좀 세워볼래?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어우. 박치기 북치기.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대화도 하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 직접 문자를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까 음성으로 문자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니까요, 이 핸드폰에 관해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핸드폰 바이블이라는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폰에 수많은 기능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무려 이 아이폰에는요 227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아이폰에도 이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는 것처럼 기능을 다 소개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바이블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블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방법과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인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너비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조금 전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로 해서 신약성경 일독이 끝납니다. 이제 바로 구약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약을 읽지 못했다면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손에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을요 점심때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서점에 가서 큰 글씨 성경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전에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지난 삶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아픔과 억울함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 읽어가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의 그 아픔과 쓰라림과 분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이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목사의 어떤 권면과 위로와 이것으로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진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마음의 감정,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감정으로 안 되는 이 일들이 정리가 되는 이 모습이 있는 거.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모셔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은요, 그 하나님의 괴를 그냥 모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다가 웃사가 갑자기 즉사하는 그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제 모셔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요, 자기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하나님이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그것이 무슨 복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받은 이 복은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건 누가 봐도 오벳 에돔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요, 그의 삶의 재물이 얻은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빽이 좋아지는 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지금 오벳 에돔이 잘 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수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보디발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 이것은 요셉에게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요셉은 잘난 것도 없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영 시원찮은데 일을 맡겨보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보디발이 뭘 깨닫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어쩌고요? 보며.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쨌다고요?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 이 주인이요, 뭘 본 겁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을 봤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 보디발은요, 요셉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는,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벳 에돔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배홍수 목사가 잘난 게 아니라 이 배홍수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거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잘 되어지는,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오벳 에돔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벳 에돔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 오벳 에돔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야, 저 집은 역시 배운 집이라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저 집은 역시 있는 집이라 다르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역시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믿음의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잘남을 드러나게 해라? 이게 아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의 결과가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전에 한번 외화로 말씀드렸죠. 19세기 말에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영국으로 탐방을 왔습니다. 무슨 탐방을 왔는가 봤더니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교회를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하루는요, 그 당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셉 파커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조셉 파커 목사님의 교회를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면, 야, 조셉 파커 목사님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정말 조셉 파커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해. 이런 고백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 이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찰스 스펄전 교회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 갔던 그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갖는 거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교회 부흥을 통해서 저 배홍수 목사, 저 목회자, 저 교회, 이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 사역과 그 삶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질 때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어질 때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집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은근히 내 밑바닥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이름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요, 이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진짜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그런 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하나님을 모셔야지. 나 하나님을 모실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구절을 보면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다가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스탑, 멈춥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웃사의 생명을 빼앗겼지만 실제로 다윗이 빼앗긴 건 뭐예요? 웃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오벳 에돔에게 언약궤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모셔야지. 그럼 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벳 에돔이 잘 되니까요, 오벳 에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나도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이런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과 오벳 에돔은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삽니까? 누가 더 부자입니까? 돈과 명예, 권력이 누구에게 더 있습니까? 왕인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과 다윗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벳 에돔이 다윗을 부러워해야지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오벳 에돔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모습을 듣고 어째요? 부러워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옛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거냐면 썩어도 준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숙하고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다윗의 다윗 때문요 이겁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 어쩝니까?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거?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받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교정하는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택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제자를 택하신다면 그 당시 뼈대 있는 가문, 석학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텐데 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수용성이에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지적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의 왕이요 일개 백성에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모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느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구나,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모셔야지, 나도 교회 다녀봐야지, 이런 자극과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오벳 에돔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전혀 호기심이 생기지도 않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런 사람들처럼 골수가 될까 두렵다, 이런 모습들이 들려져서 오늘 교회가 이런 비참한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오벳 에돔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지,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벳 에돔의 집처럼 뭔가는 알 수 없지만 이 잘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벳 에돔의 집에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무성치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어도요, 여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많지 않고 양과 염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까지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요, 다윗은 어쩝니까? 즐거이 환호하는 거예요. 14절에서도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어쩝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수완울교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가 한번 나를 웃겨봐. 네가 한번 나를 즐겁게 해봐. 네가 나를 성질나게 하니까 안 웃잖아.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구분하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한 셋 정도 키워보니까 참 좋아요. 물론 제 마음에서는 넷이나 다섯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만 그러면 제 아내한테 죽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합니다만 여러분 애를 셋 정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아이는요. 아빠 자체로 기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요. 아빠 손에 들린 떡을 보고 좋아할 때가 있어요. 아빠 왔다 그러면 아빠 왔어요 이러지만 아빠가 들고 있는 무슨 선물과 뭐 떡이 없으면 에잉 하고 돌아가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아빠 왔다 하는데 손에 든 것이 없어도 아빠 자체를 좋아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키가 크고 몸이 커졌다고 성숙하고 성장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성장하는 겁니까? 비록 내 손에 떡이 들려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 빌립보서 4장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은요. 탁월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월함이에요. 빈궁에 처하든지 부유함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바울의 능력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여러분 내 손에 떡이 들려지고 내 손에 뭔가가 들려질 때 잘 되어진다? 예, 좋죠.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초신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결륜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모습이 있을 때마다 손에 들려지는 떡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 받아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이요 기뻐하거나 춤췄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무려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던 이 여부스라는 성을 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했다라는 이 고백이 없습니다. 두루왕 히람이요 수많은 재료로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어줘도 이 다윗은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해도 이 다윗은요 춤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제 춤을 춥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기뻐 춤추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당신이 무슨 일로 기뻐하는가를 보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이 무슨 일로 기뻐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성을 정복해서 기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에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기뻐하는지. 그런가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잘 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네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네 모습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네가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언약궤 모셔올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